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열정, 패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학생 시절에 또한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은 꿈이 분명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꿈이 뭔지, 본인이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 지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경우 우리 한국 형제자매들은 부모님의 이런 말을 써서 좀 간섭하에 학교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부모님이 시간표를 짜주고 또한 학원을 다니고 또한 과외를 다니면서 부모님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스스로가 혼자 서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더 이상은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는 그러한 지체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또 젊은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대화들을 나눌 때가 많은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와서 보게 되면은 눈망울이 굉장히 의욕적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약간 흐리멍텅하고 지금 뭔가 좀 방향 감각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경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열정이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나아갈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거기에 올인을 하니까 눈빛들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지체들은 아직까지도 본인 마음 가운데 꿈도 제대로 없고 또 열정도 없다 보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눈빛이 밝지 못하고 약간은 흐리멍텅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또한 방향이 확실한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열중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일에 열렬한 뭐예요? 애정을 가지고 열중한다. 그 열중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소설가 막심 고리키가 쓴 책 중에 어머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일이 즐거우면 인생은 낙원이지만 일이 의무에 불과하면 인생은 지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에 열정이 있으면은 낙원이 되지만 의무감만 가지고 억지로 하면은 그거는 지옥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원하는 심력으로 하려고 노력해 보라라고 매번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을 한다면 그거는 낙원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자꾸 자기 자신이 생긴다면은 그것이 기쁨이 없고 지옥과 같은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무리들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돌로 무진장 맞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로 알고 사도 바울을 밖으로 끌어내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사도 바울이 어때요?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동안 자기가 다니면서 전도여행 가운데 방문했던 그러한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또한 장로들을 세우고 또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동역자들 앞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뭘까요? 열정이라고 제가 분명히 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뭐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어떤 일에 내가 마음이 완전히 빼앗겼을 때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간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친 다음에 그들을 시내에다가 바깥에 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밖으로 내다 버렸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진짜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시신을 바깥에다가 내버린 거예요. 얼마나 돌에 맞았는지 죽은 줄로 그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보신 적 있어요? 돌에 맞아본 적 있으세요? 전 맞아본 적 있어요. 초등학교 때 돌에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 코가 약간 삐뚤어졌어요. 근데 원체 커버가 되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돌도 아니에요. 조그만 돌인데 그거를 맞는 순간 여러분 별이 보인다는 말 있죠? 진짜 별 보입니다. 그런 순간 제가 맞는 순간 쓰러졌어요. 그래서 코피가 터졌죠? 그 다음에 코뼈를 맞을 때 부러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부어오르는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제가 그거 코 다치고 나서 며칠 동안 밖에도 못 나갔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돌 안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돌로 얼마나 맞았으면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다 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성으로 또다시 들어갑니다. 그러고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다시 깨어나서 일어나가지고 다음날부터 또다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돌로 죽을 정도로 몸에 맞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통증은 아마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 같으면 몸살만 나도 하루 이틀 집에 들어누워 있죠. 그런데 돌로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 2, 3일이라도 좀 들어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 몸을 죽을 만큼 돌에 맞은 바울이 그 다음날 바로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며칠 정도라도 좀 몸조리하고 드러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도 않고 다음날 일어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자기 몸보다는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영혼을 구해야겠다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러한 반의 친구들 중에 좀 싸움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반에서? 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에 한 전학 학생이 왔어요. 근데 키도
저보다 많이 작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사이즈를 봐서는 이거 한 주먹감밖에 안 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2, 3주가 지났는데 이 친구가 우리 반에 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알다시피 초등학생들 중에서 키가 큰 학생들이 있어요, 남학생들은. 근데 보통 남학생들, 큰 애들은 작은 애들을 건들지를 않아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얘가 큰 학생한테 도전을 합니다. 도전을 해가지고 학교 꼭 쓰레기장 그런 데 주변에 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데로 가. 그런 데 가서 요즘 말로 맞짱이 붙은 거예요. 맞짱을 붙은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힘으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반의 그 큰 그 친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친구가 우리 반의 짱이 되었느냐? 얘는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또 일어나서 또 달려드는 이 아이한테 그 키 큰 우리 반 학생이 두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조그만 애가 우리 반의 짱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 여러분들한테 싸움 잘해서 짱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열정,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허약한 크리스천들을 너무나 많이 교회에서 만들어냅니다. 솔직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이유 가운데 자꾸 허약한 크리스천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더 이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 편안한 것만 찾고, 왜 사람들과 컨플릭이 있을 것 같으면 피해버리고, 또 내 자신 내 목숨을 내놓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지금 점점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천들의 그런 파퓰레이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핍박이 날로 심해지는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봐서 시간도 없고 또한 한 사람이라도 또 빨리 전도해야겠다,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전도해야겠다는 그 강한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어나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는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영혼 구원에 그가 올인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깝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르벨 교회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또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살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침통해 있고, 또한 위로의 말씀을 리고렌 목사님한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그 안에서 또한 크리스천으로서 따뜻함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12, 13년 전에 세르벨 교회에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그날 리고렌 목사님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에 대한 간증이었냐면 바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또한 남침내 교단, 저희와 같은 교단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목회를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은 주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저어주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게 그 아버님께서 아프시다는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버지께서 병상에 드러누워 계시다가 아들을 보자마자 활딱 일어나더니 바깥으로 또 나가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빨리 드러누시라고, 지금 병원에서 요양하시고 건강 회복하셔야 되니까 빨리 다시 침대에 돌아가시라고 해도 그 아버지가 아들 리고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One more for Jesus. 한 영혼을 더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나가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이 스토리를 12, 13년 전에 들었지만 지금도 제가 아마 몇 번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 생각만 할 때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였고 큰 도전의 그런 간증의 메시지였습니다. 자기가 아파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위해 본인이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라는 그 모습,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지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야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합리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면 아마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몰라요. 너무 무리한 헌신 아닙니까? 너무 무모한 것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지만 복음이 증거가 되나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열정적인 복음에 대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몸을 사르지 않고 주의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 저는 이 열정이 우리들 자신부터 회복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마지막 때라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귀로만 듣고 우리의 삶으로는 전혀 적용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너무나도 편한 신앙생활 가운데 젖어들어서 편한 게 너무나 좋고 내가 희생하거나 내가 아픈 것은 싫고 또 그것을 피하고자 했던 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좀 이제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적용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가끔씩 솔직하게 재밌는 비디오나 그러한 TV쇼 때문에 밤샘 해보신 적 있죠? 또한 게임에 빠져서 밤새 해본 적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밤샘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제 좀 이런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책을 읽다가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달아서 그 말씀 읽다가 내가 밤을 꼬박 샌지도 모른 채 말씀에 빠져들어 있는 내 모습. 또한 성대 결절이라고 판정이 났는데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통성 기도하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서 성대 결절 당한 것도 모른 채 아버지 앞에 찬양과 기도로 소리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 또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여러분이 살 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돈을 세이브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모든 돈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러한 모습.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어떤 지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지 않고 그 모든 돈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출장을 갔는데 본교에 돌아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내 돈 들여서 비행기 타고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출장지로 간다. 여러분 이게 꿈 같은 이야기인 것 같죠? 저희 교회에 이렇게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세요. 한국으로 출장을 가셨는데 본교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 드리고 싶어서 토요일날 오셨다가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다시 출장지로 가시는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좀 이러한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어린애와 같은 신앙 가운데 달라고만 하고 없는 것만 맨날 컴플레인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신앙 가운데 이런 야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좀 주님 앞에 멋있게 좀 드릴 때가 되지 않았냐 그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언제까지나 이기적인 모습, 언제까지나 나만 생각하는 모습, 언제까지나 편한 것만 찾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곁에 가겠냐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지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열정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또한 그의 열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로 영혼을 향한 열정입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뭐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들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 영혼들을 아끼고 위로하고 싶고 돌보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고 르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자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떠나기 전에 자기의 제자가 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면서 그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면서 말로써 그들을 또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컴퍼스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지금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지금 누구일까요?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더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이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래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본인이 위로나 격려를 받아야 될 사람이 대래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위로받아도 모자랄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의 마음,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영혼에 대한 열정. 한 영혼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 위로와 격려하는 것이 본인이 격려받고 위로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래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 그 아비와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도 자기가 떠난 후에 자기처럼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자기 제자들을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들이 눈에 밟혔던 거예요. 그들을 그냥 여기 놔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했던 것이고 그들을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스승인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모습을 보고 아마 많은 지체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흔들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한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서라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당한 환난은 당연한 거다라면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러한 아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사랑을 받고 그러한 위로를 받고 그러한 격려를 받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위로를 하며 격려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도 분명히 이 중에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한 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진정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것이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빛이 보일 것이고, 그들 삶 가운데 삶의 목적이 분명해질 것이고, 또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이 큰 것을 꼭 하셔야지만 위로나 격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함이 담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 한마디 해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한번, 또한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간단하게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 격려의 말 한마디, 또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만 있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을 통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격려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솔직히 참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참 이 편지 쓰거나 뭐 카톡으로 하는 게 참 너무 이렇게 간지러워서 못했던 사람인데, 참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오지 않은 지체들에게 짧게라도 어디 갔었니? 길게도 못해요, 저는. 네, 짧아요. 뭐하니? 그 한마디 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그렇게 해서 카톡 한 번이라도 보내면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 지체들의 그 모습이 어느 때는 웃는 모습도 보내주고 킥킥킥거리면서 다음에 꼭 갈게요라고도 해주고,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서로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의 관심을 통해서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격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격려나 위로가 필요하죠? 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화나 카톡 씹지 마세요. 알았죠?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아비의 모습이요,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너무 먼 곳에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것에서부터,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카루소가 누군지 아세요? 테너 가수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자선 음악회에 그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선 음악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음악회 주최 측에서는 이 카루소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이런 테너 가수가 온다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알고 이렇게 그쪽에다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오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오신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특별한 기교를 부리실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그냥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테너 가수 카루소가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선 이하로 노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99%로 노래를 한 적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100%로 노래를 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노래를 부르는 것에 열정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 영광 돌리기를 원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여러분의 열정을 주님 앞에 지금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50%, 70%, 90%, 99%?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 앞에서 100%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주변을 밝게 해주실 것이고, 주변이 사랑이 넘칠 것이고, 주변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열정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 아비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그 모습, 그 열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진짜 좋아하는 만큼 그 열정에 맞는 그런 삶을 사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주변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